할렐루야. 다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수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약속한 날인데 우리 같이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87장 통일은 205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지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와시리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와시리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곳을 입으며 밟고 믿는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와시리 받겠네. 516장 통일은 265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1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자에게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게 어느 만 지나고 동들라 하나 믿고 알아서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엄을 부수
영원히 따를게. 어둠만 지나고 돈 든다. 하나님이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길 대시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하게.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만 지나서 동뜬다. 하나님이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섬김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기도함으로 교회가 더욱 주의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다하며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정말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와 섬김이 있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의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로 하나님 세우신 성경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있는 우리들의 주 안에 산마음을 걷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김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대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와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연약한 교회입니다. 아버지 정말 부족한 것이 많은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도 부족한 성경을 잘 읽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교회다운 아름다운 모습을 할 수 있도록 정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시험받는 자의 수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일꾼들이 정말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동반하지 않은 그런 우리 성김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든지 정말 믿음의 공부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의 신령 복도 누리고 땅에 있는 또 누리고 또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선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성님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배울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 하나님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 안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본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아름다운 복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진리의 말씀을 배울 때 성령께서 함께하사 잘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유리 문답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서유리 문답 33문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33문의 질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이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의롭다 하심은요 어떠한 사람이 누리는 혜택입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혜택 중에 하나가 바로 의롭다 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은혜의 행동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가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의롭다 하심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동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은 내게서 발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 의롭다는 내용이 뭐나, 의롭다 하심의 내용이 뭐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어떤가요? 용서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는 뭐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의롭다 하심의 내용이라. 이렇게 서유리 문답 33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지난번에는 이것을 공부했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동이다. 이렇게 공부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롭다 하심의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한다? 용서하신다. 의롭다 하심의 내용이 뭐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용서하여 주신다.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죄의 책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은 무엇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죄의 사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죄를 사함 받아야만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알아 내가 너 죄 다 용서할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지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죄 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죄 용서하심의 그 길이 열려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내리는 모든 형벌을 남김없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에 더 이상 우리에게 형벌이 내려지지 아니하고 죄 용서가 선포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속량이라는 말을 개역 성경에는 뭐라 번역했냐면 구속이라 번역했습니다. 구속, 속량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근데 이 속량, 구속함을 받은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결과가 뭐다? 구속 혹은 속량 곧 제사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말, 이 속량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어떻게 사용하냐면 엑사고라조 혹은 아폴리트로신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 노예가 자신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거나 혹은 죄수들이 자신이 선고받는 형을 면제받기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는 행위를 아폴로트리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 자유, 구원, 풀어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모든 형벌을 대신해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값을 치루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다? 모든 죄에서 건져 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속함을 받았는데 이 구속함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공로와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구속 사역을 완성시킨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단어로 표현하면 칭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칭의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아니고는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 이것이 의롭다 하심의 내용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 주심. 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는?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 의롭다 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선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어요. 그것이 바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은 자신의 정규적인 의, 다시 말하면 내가 1회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도덕적이니 내게는 토색도 없고 불의도 없고 간음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생각하는 의를 드러내며 기도합니다.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만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 바리새인과 세리 중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바로 세리입니다. 자신의 의를 주장했던 바리새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나를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받아주셔야 내가 의로운 것이지, 자신이 의롭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의롭다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이 말씀하신 후에 34절에 이 말씀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누가 의롭다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한번 의롭다 인정해 주시면 그 의는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수하지도 못하고 고발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르치죠. 33문 한번 읽었어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편에서는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책임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우신 예수님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거룩한 교환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죄는 누가 짊어지고요? 예수님이 짊어지고요.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덧입혀 주는 것. 이것을 바로 거룩한 교환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신다. 죄를 지은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진정으로 의로우신 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돌로 주셨습니다. 한번 로마서 5장 19절 읽을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그리스도의 의가 어떤 의냐면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진 의입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율법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에 입고 이 땅이어서 율법을 순종하셨어요. 온전하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임.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로우심 받을 길을 열어놓았다고 해서 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로마서 3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은 차별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그 믿음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근거가 우리의 믿음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분이 좋아지셔서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비록 율법 앞에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율법을 완전히 순종한 것으로 간주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의 근거는 결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 사역이 바로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의 근거,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은 구원을 가져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시고 주불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 의를 얻는 도구,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는 뭐와 같다? 손. 하나님의 일을 담을 수 있는 뭐와 같다? 그릇.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의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역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의의 근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그 수단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아들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그 구속의 사건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한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의의 근거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실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그 구속의 사역의 내 것이다. 나를 위해 이루어 놓으셨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어때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 믿음도요.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돼요. 이 믿음은 누가 역사한다? 성령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여서 믿음을 불러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율법의 행위로서는 사람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떠한 공로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의 의의 근거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고, 그죠? 그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거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데 마치겠습니다. 그 생각. 여러분, 만일 율법의 행위, 우리의 인간의 어떤 공로를 주장하게 되면 그것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근데 이 다른 복음은요,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은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데 그 구속 사역을 빼고 다른 것을 주장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그렇게 주장한다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의 근거가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구속 사역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어떻게 한다? 내게 덧입혀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그 누구도, 그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한번 의롭다 인정하신 자는 영원히 의롭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 진리입니다. 그러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시고, 아,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속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동임을 또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다짐을 날마다 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수요일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줄 믿습니다. 또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똑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어서 성경 일독표가 주보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르게 성경을 읽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 어떤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저희 역시도 성경을 따로 읽지만은 또 통일성을 위해서 성경 일독표대도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한 사람 꼭 이상 전도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고 우리가 선교 협력하는 선교 기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은 4일간도 주 안에서 잘 지내시다가 주일날 우리 성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선교 헌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